화면에도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분 주보에 매주마다 광고를 드리지만 이제 가운데 부분에 보면은 이런 칸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왜 만들었는지 뭐 몇 번 설명을 드려서 우리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름들을 한 분 한 분 이름을 보면서 그분들의 얼굴을 한번 잘 떠올려 보시고 또 그분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또 연락도 주시고 또 안부도 물어보시고 사랑을 나누시라는 의미에서 매주 안식일마다 제가 요거를 소개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이렇게 쭉 둘러보시고 오늘은 어떤 분들이 출석을 하셨는지 한번 쭉 체크를 해보시고 또 어떤 분들이 못 오셨는지를 한번 또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고 또 새로운 손님들은 또 누가 오셨나 한번 또 보시고 그래서 한번 그 손님 빈칸에도 한번 적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관심을 가지고 또 사랑을 나누자는 의미에서 이걸 작지만 좀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의미에 잘 동참해 주셔서 이것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매주마다 성경 읽기에 참여하신 분들의 현황을 그 숫자로 이렇게 넣어 놓았습니다. 여기 뭐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에는 매일 읽은 분과 또 가끔 읽은 분 이렇게 합쳐서 13분이 함께 성경 읽기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반장님들께 나눠드린 그 보고 용지에 이 자리에 출석하신 분들 가운데 아직 확인을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끝날 때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무슨 압박을 드리기 위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만큼 중요한 성경 읽기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내가 이걸 잠깐 좀 놓치고 살았구나 생각하고 다시 한번 마음의 결심을 하자는 의미에서 매주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 의도를 좀 잘 이해해 주시고 함께 좀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마귀가 마음에 생각을 넣었더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있는 요한복음 13장 2절 우리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함께 찾아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셔서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여기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예수를 살려는 생각을 넣었다. 근데 여기 맨 첫머리에 마귀가 등장을 하고요. 그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가 나옵니다.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생각을 넣었답니다. 어떤 생각을 넣었죠?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누구의 마음에 넣었습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넣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을 다른 성경절들과 비교해 보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운데 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씨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머리에 말씀이 뿌려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 말씀이 어디에 뿌려졌다고 나와요, 여기? 길가에 뿌려졌다라고 나옵니다. 길가가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길가. 그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오죠. 길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어요. 다시 말해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빼앗겼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빼앗긴 거예요? 사탄에게 빼앗긴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진리인 당신의 말씀을 뿌리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분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특별한 경우도 성경에 있지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듯이 보통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펴서 읽을 때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습니다. 동부가 마치 씨를 뿌리는 것처럼. 그런데 사탄은 그때 동시에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빼앗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맞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설교 시간도 그리고 개인적으로 내가 집에서 성경을 읽는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 동시에 또 누구도 일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도 사탄도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 뿌린 말씀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그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번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전장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 사실을 좀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교회에 가도 그들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의문을 갖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일들이 우리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 생각이 내 힘으로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저도 이것을 이해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우지 않았거든요. 우리 부모님이나 학교에서나 누가 가르쳐줄 때 그래서 네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지, 네 생각을 고쳐야지 하는 이런 표현들이 다 뭐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힘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딱 들었다? 그것은 내가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생각을 고쳐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어떻게 뭔가 행동을 잘못하고 있는 사람을 훈계하면 당신 그렇게 하면 되겠어? 생각을 고쳐 먹어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말에 깔려있는 사상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생각을 스스로 하고 있다라는 이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인 이해는 그렇지 않죠. 우리의 생각은 외부로부터의 자극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고 있는 사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생각 속에 넣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고 사탄은 반대로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것을 마음에서 빼앗으려고 하느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사람의 생각에 어떤 생각을 넣으려고 하냐면 자기가 하고 있는 악한 생각, 마귀의 악한 생각을 집어넣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30절입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것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이제 한참 후에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2절에서는 아까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마귀가 벌써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생각을 넣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예수님과의 대화도 있었고 여러 사건이 있은 후에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지금 사단이 어디 있대요? 그 속에 들어갔대요. 그 속에.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유다가 처음에는 사람의 생각에서 생각을 뺐고 하나님 진리를 빼서요. 그 다음에 생각을 던져 넣어요.
그러면 사람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유다는 그 생각을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예수를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 과정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그렇고 사단도 그렇고 억지로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올 수 없어요. 다 누가 허락을 해야 들어올 수 있어요? 내가 내 생각의 문을 열어 놔야지만 하나님이든 사단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유다는 어떤 선택을 했냐면 일단 생각을 던져놓은 것을 그가 받아들이자 옳다거니 하고 그 문을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서 유다 마음속에 들어가 장악해버리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다음 말씀을 한번 좀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 자, 여기 유다를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마귀. 유다는 마귀다.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유다라는 말을 하신 건 아니지만 유다를 가리켜서 하신 말이죠,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누군가한테 당신은 마귀시군요 하면은 제가 어떻게 될까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 이제 험한 꼴 당할지 몰라요, 저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떤 한 사람을 가리켜서 너는 마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단계는 마귀가 유다의 그 속에 들어갔을 그 시점을 이야기한 거라면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예언은 이미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가서 왕 노릇하고 있는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주인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냥 온전한 정신으로 잘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속에 마귀가 장악을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오죠. 귀신 들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하려는지 의지에 상관없이 마귀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 저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싶어도 그 말에서 안 나와요. 그리고 당신이 누군데 날 괴롭히러 왔습니까? 그러잖아요, 성경에서도. 그렇죠?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돼버리는데 유다도 그런 모습이 좀 차이는 있지만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되어 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땐 그래요. 아니 어떻게 예수 제자식이나 한 사람이 그렇게 자기 생각을 고쳐먹지 못하고 예수를 팔아먹을 수 있느냐 할 수 있는데 그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탄에게 장악이 되어버리면 겉은 보기에 멀쩡할지 몰라도 그 사람 완전히 사단의 뜻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처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그렇게 되지 말 것을 유다에게, 그러니까 유다와 지금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앞서 살펴본 말씀들을 통해서 단계를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사단은 사람의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빼앗고요. 두 번째로는 마귀가 사람의 마음에 자신이 하기를 원하는, 실행하기를 원하는 악한 생각을 사람 마음에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람이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면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지속이 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그 주권을 마귀가 장악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을 볼 텐데 사탄은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가운데 유다에게만 그렇게 공격하지 않았어요. 여기 또 다른 존재가 공격을 받는데 그 부분을 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 여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까랑 비슷하죠, 그렇죠? 유다라고 이름은 언급하지 않으셨지만 유다에게 마귀가 될 것을 이야기하셨다면 지금 여기에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셨죠.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제 좀 감을 잡으셔야 합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도대체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했길래 예수님은
당신을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사탄이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이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기억나세요? 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리고 함께 모이는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곧 고난을 당할 거고, 내가 죽을 거고,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 그 얘기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베드로가 참지 못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정말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일이 결코 주님에게 미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좀 생각해 보세요. 제자가 스승을 염려해서 스승님이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 상식으로는 그게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베드로에게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베드로였다면 그 말을 듣고 낙심해서 그 다음 주부터는 교회 안 나올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만큼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라고. 그러니까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이 사실은 베드로가 했던 그 말이 하나님을 위하는, 예수님을 위하는 생각 같아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게 누구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사탄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정신과 사탄의 정신은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베드로의 그 마음은 우리가 10분 이해할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도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다. 그거보다 세상에 더 이타적이고 하나님다운 정신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베드로가 한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그 길을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길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라고 한 것은 그것은 무엇보다도 자신을 먼저 생각하게끔 선생님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타적인 정신과 이기적인 정신이 완전히 대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그걸 가리켜서 사탄의 정신이라고 표현을 하신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우리가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분별하는 기준을 알지 못하면 우리도 그렇게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도 예수님께로부터 너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사탄의 생각을 뽑아내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착각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내 머릿속에 들고 있는 모든 생각들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다 라는 착각을 벗어버려야 해요.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을, 생각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선택하느냐의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착각은 뭐냐면 내가 하는 생각들, 내가 하는 판단들은 모두 옳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지금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걸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곁에 있었던 사람들도 다 베드로처럼 생각했을 거예요. 말을 안 했어도. 그런데 예수님께 그렇게 지적을 받았죠. 그렇죠? 내가 하는 모든 생각들은 옳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과 사탄이 선과 악의 씨앗을 뿌리는 밭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무엇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 자신의 성품이 하나님스러워질 것인지 사탄스러워질 것인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의 지금 현 주소가 지금 우리가 어떤 정신에 더 익숙해져 있는지를 드러내는 시험거리들을 자꾸만 던져주는 겁니다. 자꾸만 던져줘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 속에 넣어주는 거예요. 사탄은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지금 성경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유다나 베드로와 같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지금 이 일을 부지런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쵸? 마치 성경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라는 그 사탄의 역사가 마치 무슨 어떤 특별한 사건을 벌이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자리에서도 우리 생각 속에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기 위한 생각들을 계속 넣어주기 위해서 던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여기 보니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이 말이 무엇인지 이해가 좀 쉬우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을 하시잖아요. 봐라, 욥같이 믿음이 온전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사탄이 바로 반박을 하죠. 에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축복을 걷어주시면 욥이 당장에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래?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정말 그렇지 않은지. 그래서 이제 진짜 시험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가 욥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도 제자들에게 사탄이 지금 계속해서 너희에게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기 바로 쳐놓고 뭐라고 써놨냐면 체질이라고 써놨어요. 체질. 여러분 체질이 뭐 하는 건지 아시죠? 그렇죠? 이게 체에다가 까부르는 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분리가 되죠? 예. 이 껍데기랑 이 알맹이랑 분리가 되죠? 그런 것처럼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시험거리들을 생각으로 던져주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로 온전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한가름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일을 위해서 사탄은 계속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생각하시기에 옳다고 생각하시는 범위 안에서 그것들을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때 시험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허락하신 후에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뭘 하고 있냐면 기도하고 계신다고 했죠.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그 시험에서 승리하기를, 넘어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나 베드로 같은 사람들도 그렇게 시험을 받았다면 우리 같은 사람도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것이 시험인지도 모른 채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위해서 또한 내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시험하고 있는 때거든요, 사탄이. 누구든지. 그래서 이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루에도 수십 번씩 벌어지는 그 믿음의 시험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위해,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제가 화면에 두 성경절을 넣어 놓았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에 사탄이 사람들을 어떻게 시험하는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우리 첫 번째를 보시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이제 누가 나오죠? 한번 보시면. 예, 아나니아가 나오죠? 예, 이 아나니아가 사탄의 시험을 받았어요.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한 척 보이려고 하기 위해서 뭘 팔아요? 자기 땅이랑 자기 소유를 다 팔아요. 원래는 아내랑 상의하기를 다 판 거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팔고 나니 그걸 돈을 딱 보니까 어때요? 이 견물생심이라고 보니까 뜨기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것도 많은데 여기서 조금 뺀다고 그래서 될 게 있냐? 그것만 맞춰도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줄 거다. 그래서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베드로에 의해서 그게 발각이 되죠. 하나님을 속였다라는 게 지금 발각이 돼가지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즉각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을 속인 죄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고린도전서 7장 5절인데 그 당시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었던 교인들이 어떤 부분에 약했냐 하면 이 이성 간의 이 문제가 굉장히 약했어요. 성적인 문제가 물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아니더라도 심지어는 이교신을 숭배한다라는 이유로도 이 다른 여성과 이렇게 잠자리를 같이 하는 그런 일들이 이 문화적으로 이렇게 팽배했던 곳이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절제하지 못함으로 사탄이 시험하지 못하도록 너무 오랫동안 잠자리를 같이 따로 떨어져서 지내지 말아라.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걸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돈에 약한 사람은 돈으로 시험하고요. 그 다음에 이성 문제에 약하면 이성을 가지고 시험을 해요.
그리고 여기 이거 말고도 사단은 우리를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쭉 관찰해왔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던져놓으면 잘 걸려드는지를 잘 알아요. 마치 이 낚시꾼이 내가 낚기를 원하는 생선이 어떤 미끼를 좋아하는지 아는 것처럼,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사탄은 삼킬자를 찾고 있고, 지금 성공을 막 거두고 있는 거죠. 자, 여기 앞에 보시면 요한복음 8장 44절과 47절 말씀을 제가 넣어놨는데, 한번 44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이제 이 말씀을 잘 살펴보시고 이해하시면은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고 분노했을지 아실 겁니다. 자, 아까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마귀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이 말씀을 듣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그랬거든요. 이게 앞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무슨 소리야?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막 그러면서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 앞에서 아니야, 너희들의 아버지는 마귀야.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왜냐하면 너희도 너희 아버지 욕심, 즉 마귀의 욕심처럼 너희도 행동하고 있거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굉장히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셨죠, 그렇죠? 이게 사실은 모든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모든 죄인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아무개처럼 그 나쁜 짓 하는 아무개처럼 그 사람만 이 아비가 마귀인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못한 모든 죄인들은 다 우리의 아버지는 마귀예요. 마귀.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욕심대로 하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아버지의 욕심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밑에 4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가, 내가 매주 교회를 출석하는 교인인가, 내가 혹은 어떤 직분을 맡았는가,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느냐, 사탄에게 속했느냐는 우리의 삶으로 증명을 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누구의 말을 듣는지, 누구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기는지, 즉 그거를 보면은 내가 정말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손인지 마귀에 속한 자손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입으로는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도 그렇죠? 평소에 어떤 정신이 더 익숙한지 그리고 어떤 정신을 더 선호하는지 언제 드러나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이 우리의 생각 속에 자기의 생각을 던져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의해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사단이 던져준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무리 그것이 끌리고 좀 마음이 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버지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살펴봐야 합니다. 내 아버지는 과연 누구일까? 다시 말해 나는 평소에 어떠한 생각을 더 선호하고 따라가고 있을까? 그거를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이 있습니다.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변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범이 자기 여기 털에 있는 검은색을 변하게 할 수 있어요? 사람처럼 염색약을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바른다고? 안 되죠. 구수인은 이제 피부가 검은 사람을 가리키는데 흑인들을. 근데 그 사람들도 스스로를 하얗게 만들 수가 없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사탄이 예수님을 아주 측근에서 따라다니는 핵심 제자들까지도 이렇게 쉽게 넘어뜨리는 걸 보면 모든 죄인들은 악한 생각을 받아들이고 실행하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신다면 내가
얼마나 악에 익숙한 사람인지를 빠른 시간 내에 아실 겁니다. 저도 그것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삽니다. 아차 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사과하고 또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면 하나님께 또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그러한 죄인의 상태라는 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우리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힘으로 선을 행한다는 것은 매우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여기 시편 107편 2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악에 익숙한 사람이 그렇다면 어떻게 그 익숙한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뿌리시는 말씀의 씨앗을 선택할 수 있을까? 그게 중요한 거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없이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거든요. 영생도 없고 천국도 없으니까요. 자, 여기에 그 답이 있어요. 우리의 유일한 희망. 함께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우리의 말씀을 보며 우리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것. 자,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위험한 시험 가운데서 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요. 이 말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악에 익숙한 우리가 그 생각을 단호히 거절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게끔 만들어줄 수 있어요. 다른 건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뭐 세상에서는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하면은 우리의 나쁜 습관을 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하고는 어떤 것에도 생명이 없어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기 바울이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교인들을 지금 혼내고 있는 거예요.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혼나고 있는 걸까요? 지금 한번 잘 보세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신앙을 한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교회 출석도 오랫동안 하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했는데 그럼 당연히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지식에 있어서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장이 잘 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안 됐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초보.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예요. 겉으로 드러날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신앙이 좋을 거야. 라는 그런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내가 말씀의 초보인지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의존하고 있는 아니면 내가 성령의 능력을 의존해서 스스로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상태인지를 그거를 이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진짜 신앙적으로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어린 아기와 같은 상태가 바로 너희 상태다. 그래서 지금 책망하고 있죠. 13절 읽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자, 이제 여기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상태인가를 지금 설명하는 건데 그걸 가리켜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4절. 그 다음에 반대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장성한 자래요. 장성한 자의 것, 어른이래요, 어른. 근데 이 어른의 상태는 어떤 믿음인가?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게 조금 표현이 오래된 표현이라 딱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차근차근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지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실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힘이죠. 판단력, 뭐 그런 걸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사용해서 결국은 뭐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하냐면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믿음의 초보가 아니라 어린 아가가 아니라
장성한 어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 여러분들은 믿음의 어린아이입니까? 어른입니까? 한번 스스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최선의 생각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주님께는 절대 그런 일이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선이 아니라 악이었어요. 자기를 보존하는 정신으로 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잘 분별했어요, 못했어요? 잘 못한 거죠. 그렇다면 베드로는 이 기준으로 볼 때 그 당시에 그 믿음의 어린 아가였을까요? 어른이었을까요? 아가예요. 아가. 자기의 지각을 사용하여서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분별 못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시시때때로 사단은,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각을 던져넣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데 그 생각이 선인지 악인지도 모른 채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면 다른 조건들이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아 보이는 조건이라 해도 우리는 여전히 믿음의 초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그런데 아무리 그 사람이 신앙이 없어 보이고 뭐 별다른 업적이 없다 할지라도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고 무엇이 이타적으로 사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는 것이고 무엇이 사단의 성품대로 사는 것인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어른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아시겠죠? 우리의 마음은 악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 채 그저 습관대로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그냥 생각을 받아들이고 따라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스스로 읽고 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그 말씀 가운데 선과 악을 분별하기 시작하면 그제서부터야 우리 성품은 자라나게 되고 우리는 어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이렇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어른과 같은 신앙을 가지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매일 스스로 성경을 펴고 그것을 읽으면서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성품이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살아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읽는 것이 있어야만 우리는 이러한 어른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돌아오는 일주일 동안도 꼭 그 일을 위하여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바쁜 일들이 참 많이 있으시겠지만 아까 우리 김병현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 세상은 점점 더 끝을 향해 가고 있고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 세상이 정말 몇 년 남지 않은 것 같은 모습들이 지금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연구하는 일에 여러분의 모든 힘을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